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요.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프린트가 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제가 9월 12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쭉 설교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 그대로 공식과 실제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라 사실은 참석하시는 분들은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만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감사하게도 그래서 같이 한번 쭉 읽어보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좀 볼까요? 빨간색으로 다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중요시 하시면서 쭉 넘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왜 할까라는 질문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저 개인적인 제 신앙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고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 나는 왜 기도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다음과 같이 왔는데 그게 바로 결핍의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 뭔가의 부족을 느낄 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어가 조금 더 채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 결핍에다가 그 옆에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위기와 궁금증이라고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찾아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내가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 내가 왜 기도하고 있죠? 라고 물었더니 너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알려주셨는데 근데 지속적으로 이제 10월, 11월 계속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두 번째는 위기 때문에 내게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그 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궁금해서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의 역사는 뭘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작의 동기는 결핍과 위기와 궁금증이었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해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을 알고 있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필요도 없겠죠. 결핍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기 위해 위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기 위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이 엎드린다는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왔고 6월달부터 계속 주신 말씀인데 이제야 조금씩 순종해 가고 있습니다. 이 엎드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2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정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 기도는 결핍의 문제와 위기의 문제와 그리고 또 하나 궁금증의 이야기들을 해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불러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의 시간을 보낸 후 하나님이 일하시며 돕는 일을 보내시고 하고자 하는 일에 바른 방법을 알려주심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결과, 다른 말로 응답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응답받았다는 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부하다가 아이가 서울대를 가고 싶어서 계속 기도했는데 서울대를 갔다가 기도 응답이 아니라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 응답이다. 직장에 취업하고 싶은데 계속 기도했더니 직장에 취업했다가 아니라 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하고 갑니다. 그러면 기도의 공식 첫 번째, 시동 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동차를 시동 걸듯이 기도도 준비가 항상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도에 대한 세미나 끝나면 요 말씀이 나눔이 끝나면 이제 말씀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할 텐데 동일한 공식으로 갑니다. 시동 거는 시간이 있어요. 뭐든지. 기도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갈등, 감정, 정체성의 문제 요소들을 찾아내서 해야 될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인지, 가정의 문제인지, 교회의 문제인지, 중보자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기도 제목을 찾아서 충분히 먼저 쏟아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쏟아내는 감정과 언어와 생각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돼서 성령께서 정리해 주실 겁니다. 이 얘기는 계속 제가 설명드려서 아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중원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께 계속 해야 됩니다. 새벽에도 그래서 그 얘기 드렸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 왜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그 문제가 터진 거죠?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물음에 다양한 물음에 대한 해답들을 내가 쏟아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투정이 될 수도 있고 원망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는 준비 과정.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스타트한 그 시간 동안 하나님 그걸 솎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끄집어내 주실 겁니다. 예언서를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언서를 보다 보면 예언서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와요. 하나님 비유로 말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게 있는데 그리고 예언자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저건 무슨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물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답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전엔 기도 시작이 사실은 아닙니다. 보여주신 거고 들려주신 거지. 이게 이제 깨닫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이 얘기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진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죄송한 얘기지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준비만 하다 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막 쏟아내다가요. 이거 해주세요, 주세요. 그래 이제 나중에 오늘 얘기하는 그걸 주소서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주소서. 이건 주소서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그것만 하고 가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알아서 준비해 놓으세요 하나님. 그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쏟아붓게 되실 때 성령께서 정리해 주실 겁니다. 그게 기도 제목을 풀어가는 방법이고요. 이 풀어감이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걸 시동 걸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세 번째 기도의 공식. 그때부터 이제 말씀 같이 나눴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매우 중요한 공식과 같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걸 주신다는 거고요.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구한 것은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고 그리고 필요해서 받게 되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SNS에서 오늘 지금 몸에서 잠깐 봤더니 목사님 한 분이 개척하고 4년 동안 차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4년 만에 차를 주셨다고 감사하며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응답받기 원하는데 하루아침에 잘 안 돼요. 그 기도가 지속되고 구할 때 하나님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에 또 하나의 요소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구하는 걸 반드시 주실 겁니다. 내가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실제적인 기도 작성하기가 있어요. 기도 노트는 준비 기도를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번의 이야기를 잘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연습할 수 있도록 드리는 게 바로 기도 노트인데요. 그게 바로 그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뒷장 볼까요? 이게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도 매우 필요한 요소가 될 건데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카테고리를 대략 나눴고 항목을 나눠놨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분을 지었어요. 세로로는 교회, 가정, 나를 위해, 중보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냥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조금 더 영역이 넓은 사람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더 깊이 기도하시는 분은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근데 나의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되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위한 기도가 제가 해보니까 정리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위한 건 주소서가 맞아요.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주소서가 맞는데 나를 위한 건 깨달은 걸로 가더라고요. 회개나 감사 쪽으로 그리고 깨닫는 쪽으로 보통 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회복하는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중보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 대상자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체들, 그리고 기관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로로 보시면 지속기도와 한시기도라고 나눠져 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내 기도가 응답되는지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해놓고 기한이 정해진 기도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언제 응답받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한시기도. 근데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지속기도라고 불러봅니다. 이제 단어에 대한 용어 정리를 조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나눠놓고 이거는 기도를 이제 기초를 배우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근데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의 줄기를 잡기 위해서 기도 시동 거는 게 이 노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동에 걸리면 그 다음에 그냥 눈 감고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주시는 마음대로 쭉 기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갈까요? 그래서 준비기도를 위해서 기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는데 채워가고 지워가는 연습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막 지우셔야 되고요. 막 채우셔야 돼요. 예, 생각보다 쓸데없는 것을 구했던 것들도 있어요. 막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막 했는데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지워버리면 지금 차가 꼭 필요해, 차가 꼭 필요해. 근데 계속 했는데 사실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살짝 지워버리시고 이렇게 지워가시는 거예요.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아이에게 뭐 좋은 학원 어디 있는데 아이 학원 안 봐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있어. 이렇게 적어가는 연습. 적고 지우고.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걱정 말고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나오죠. 5번째인데 그러다 보면 슬슬 기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3절인데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고 뚫고 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걸려들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뚫고 나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죄의 고백은 후회하는 삶에서 회개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와 회개를 계속 비교해서 설명했는데 후회는 뭐라고 그랬죠? 반복적으로 죄 짓는 것을 후회라고 얘기합니다. 아우 또 그랬네 라고 하는 게 후회입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랬네 이게 후회예요. 회개는 그 자리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걸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후회나 회개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깨달은 후에도 그 자리에 다시 서 있는 거고 회개는 깨달았다면 이제는 거기서 돌이켜서 나오는 걸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후회하고 있다가 그 후회가 끝나고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회개가 된 거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후회만 하고 있다면 그냥 탕자는 탕자로 끝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구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알게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후회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더 이상 이 죄된 자리를 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스스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치르겠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고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치르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죄를 하나님께 위탁하니 하나님 사하여 달라는 믿음의 선포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소서라는 믿음의 선포가 같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대가를 치르는데 집착하지 마시고 난 죄인이네, 큰일 났네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돌파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죄의 대가를 치른 자유인까지 가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거기 읽어볼게요. 죄의 고백은 후회하는 삶에서 회개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곧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그 자리를 못 떠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탈세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게 들어오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술 먹고 계속 토하고 근데 다시 술 먹으러 가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주는 자기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어요. 애들이 컨닝을 안 하려고 하다가 컨닝을 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마약도 그 쾌락을 떠나야지 근데 못 떠나는 이유는 거기가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떠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그 유익까지는 내가 버리겠다는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은 내가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건 포기하고 그 유익과 그 기쁨은 누리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나왔던 얘기였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비우기만, 가증한 것을 비우기만 하면 돼요. 에스겔 11장에 있었던 말씀인데, 지난 주일날 새벽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건데, 에스겔 11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1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이건 약속이죠. 회복의 약속이잖아요. 회복.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갔던 것처럼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회개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건데, 전제가 되는 게 있죠. 18절이죠.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는 게 누구의 일일까요? 내가 할 일입니다. 이게 기도 준비예요. 그리고 이게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내가 보기에 유익해 보였지만 이제는 미워진 것들은 내가 스스로 제거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담배 이제 그만 펴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는 안 돼요. 근데 스스로 버려야 돼요. 노력은 해야 돼요. 근데 안 돼요. 노력해서 안 되는데 언제 되냐면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돼요. 이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 제거하면 그 다음에 주께서 하시는 일이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주실 거래요. 모두에게 동일한. 어떤 미운 걸 버렸던, 어떤 가증한 것을 버렸던 상관없이 버리고 비우고 온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될 거래요. 그 마음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그 마음을 주신대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 새 영을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마음을 주시겠대. 이건 누구의 권한이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나는 뭐 하면 되죠? 비우기만. 난 비우기만 하면 비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건데, 그 마음은 새 영이 죽어나는 마음이고 그 몸에서 뭐라고 돼 있죠?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된 거예요.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그 굳은 신념까지도 무너져 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그 다음에 20절이 됩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는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죄에 대한 제거. 미운 물건 버리고 가증한 것 버리는 것만 내가 하면 되죠. 그것만 하면, 근데 그걸 왜 못 버린다고요? 가끔씩이지만 내게 유익한 거라, 내가 필요한 거라,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랬는데 근데 꼭 그거 하나 못 놔서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꼭 그거 하나가 있어요. 막판까지 내가 놓지 못하는 뭐 하나가 있어요.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수영장에 가서 물에 빠지면 건져내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누군가 들어가서 건져내거나 그 사람이 헤엄쳐 나오거나. 근데 대부분 놀란 사람들은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그러다 더 물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조요원이 들어가기 전에 시간을 법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심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허우적거리다가 심이 빠지면 그때에서 끌고 나와요. 안 그러면 구조요원이 들어갔다가 뭐 머리끄댕이 잡고 뭐 발끄댕이 잡고 그래서 둘 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심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거든요. 막판까지 그 심이 안 빠지면 그 사람은 못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막 때리기도 해요. 구조할 때 때려갖고 정신 차리라고 심 빼라고 막 그러면서 목 잡고 끄지고 나오는 이유는 그 사람의 심을 다 빼줘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 심을 다 빼야 되는데 내 심을 아직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핑계 대는 거죠. 내가 그래도 그거라도 하나 붙잡고 있었으니까 구원 받았지. 내가 그 줄 하나 더 잡았으니까 내가 나왔지. 그 줄 놓쳤으면 나 어떻게 구원했겠어? 라는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결핍이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입으로 그 세상 사람들이 선포한다는 거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거래.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을 찾으려면 이 구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건 어마어마한 선포였던 거예요.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볼게요. 5번까지 봤고요. 6번 볼게요. 그러자면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 2번과 5번까지의 기도의 공식을 풀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엄마와 아이가 가까운 아이들을 보면요. 맨날 좋지는 않아요. 가끔 싸워요. 욕도 하고요. 투정도 하고 혼나기도 해요. 근데 그게 가까운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가깝다는 건 사심없이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깝다는 건 하나님과 그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경직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너무 조심하고 있죠. 근데 그건 가까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죠. 어려운 사람에겐 부탁도 못합니다. 가까워야 부탁할 수 있는 거죠. 가까워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감정이 솔직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게 될 때 하나님 비로소 그를 높여 주십니다. 그게 오늘 에스겔서 16장에 봤던 말씀이죠. 그것도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 17장 에스겔 17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룰 거야 걱정 마 라는 거죠. 근데 뭐 하신대요? 들의 모든 나무가 다 알 거래. 들의 모든 나무는 다 알고 있대. 뭐를 높은 나무를 낮출 수 있는 것도 나고 낮은 나무를 높일 수 있는 것도 나고 푸른 나무를 한순간에 말려버릴 수 있는 것도 나고 바짝 말라버린 무화과 같은 것도 살릴 수 있는 게 나다 라는 것을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기 시작한다는 건 내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접한 존재인가.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태원하는 청년 와서 가끔 예배 드릴 때마다 궁금해서 물어볼 때가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성경이 완벽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담으려고 그러니 얼마나 작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하나님이 다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주 작은 모습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의 모습만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대다수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0.0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을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 기도의 결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기도의 결과, 응답이라는 게 뭔지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라 하면,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뭐랬죠?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인 줄 알고 그 방법대로 살겠다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뭐라고 돼 있죠? 우리에게 복이 있을 거래요. 이게 기도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럼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에 아멘하고 쫓아만 가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 볼게요. 오늘 나눌 이야기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에게는 출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요. 글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요. 그 중에 제가 중요한 단어 한 개만 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살아계심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며 친히 말씀하시며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초자연적으로 동행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여기에 매이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에 얽혀서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 건 진짜 기독교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게 기독교 신앙이다. 삶의 문제가 복잡하고 괴로운데 사실은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그건 진짜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그건 넘어서는 게 진짜다. 초월적이다. 곧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순적이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삶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진짜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사람은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에 매이면 안 돼요. 건강에 매이면 안 돼요. 문제에 매이면 안 된다. 왜? 문제가 그게 아니니까. 내 삶의 터전이 거기가 아니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넘어서서 사는 거니까. 원래 그게 진짜인데 아직은 우리가 그 신앙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참다운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진정성, 즉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생생하고도 일상적인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주님과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원래 진짜 신앙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인데 1번 문 열어주실 거면 1번 문 열어주실 거고 2번 문 열어주고 2번 문 열어주실 분이 내 곁에 있는데 마스터 키를 가진 분이 내 옆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되냐는 거죠. 이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처럼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 때문에 끌어왔어요. 반드시, 거기다 줄을 쳐주세요.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렇게 역동적이고 초월적인 신앙을 갖고 싶은데 이 역동적이고 초월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좀 드려야 돼. 근데 그 시간을 왜 드리지 못하냐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속도의 압박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급해지거든요.
아유, 내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기도하면서 이게 되겠어? 지금 성경 하나 볼 시간에 딴 걸 하나 하는 게 낫지. 아유, 전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요거 잠깐 하고 나중에 좀 평탄해지면 해야지. 그게 이제 속도의 압박이라는 표현을 빌 하이베스 목사님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드시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 속도를 늦추고 주님과 함께한 시간은 충분히 말라 비틀어가는 나를, 모순적이고 무기력한 삶 속에서 나를 참다운 영성의 길로 인도해 줄 겁니다. 어떤 시간이요? 하나님께 투자된 그 시간이 잘 나오신 거죠. 이 시간이. 네. 오타가 좀 있네요. 곧 생활 방식 전체를 한결같이 신실하게 이끌어가는 것. 거기도 역시 줄을 쳐주세요. 한 부분만이 아니라 내 삶의 생활 방식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위탁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 출발이 첫걸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첫 발도 디디지 않는 거죠. 한 걸음만 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 걸음도 못 가요. 왜요? 아직도 다 위탁하지 못했으니까. 요거는 위탁하고 저거는 위탁하지 않고, 요거는 내가 해야 되고 저거는 하나님의,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위탁되어 있을 때 비로소 첫걸음, 아까 말한 그 초월적이고 역동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 초월적이고 역동적인 삶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무기력한 이유는, 자꾸 술에 빠지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께 전적인 위탁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첫걸음이고 한결같이 진실하고 거룩하고 이끌어가는 내 마지막 걸음이 될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나는 첫발 뛰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첫발이 끝발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쭉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알아서. 처음에 위택 한 번만 하면 불안해서 이거 내려놓을 수 있나 했는데 내려놓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쫙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유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가지의 유익을 얘기하는데 적어가면서 끝낼게요. 첫 번째, 이렇게 그 시간을 투자하고 속도의 압박을 넘어서면 첫 번째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 그건 뭐하냐면 후회하지 않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네. 뭐예요? 내 마음에 돼지 쥐어물머를 먹고 있는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탕자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할 때. 두 번째, 생활의 속도를 늦춰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겁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안식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었을까? 그 유익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쉼에 대한 유익을. 안식이 진짜 왜 필요한지를 비로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생활, 관계 등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전 이 말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손길을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알게 될 겁니다. 과거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지금 이래서 이러시는 거구나. 앞으로 이러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라는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익입니다. 내가 잠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멈췄을 때 그 시간의 압박을 이겨내면 비로소 그래 하나님 이러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아까 말했죠? 주소서. 하여 주옵소서 증후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시간을 들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항상 준비기도만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그러다 보면 주소서가 아니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5번부터 하는 기도인데 독백하듯 고백에 대한 습관이 생깁니다. 이 연애를 하면 알아요. 그죠? 처음에 남녀가 사귀기 전에 뭘 해야 되죠? 서로 간에 밀당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뭘 자꾸 주고 받아야 돼요. 선물도 주고 시간도 주고 내 걸 자꾸 줘야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넘어오잖아요. 그럼 진짜 연애를 시작하면 서로 뭘 주고받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뭐가 될까요? 그냥 사랑해를 자꾸 고백하잖아요.
이 관계가 진짜 기도 관계라는 겁니다. 선물 주고받고 계속 뭘 줘야 만나주고 이게 아니라 뭘 안 줘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때, 그리고 그때 하는 얘기 대다수 연애 안 해보셨으면 할 말 없지만 연애 해보셨으면 그때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뭐 특별한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고백에 대한 이야기들. 고백의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주저리 엉뚱한 소리 자꾸 하게 돼요. 외상장부 적어가듯이 쭉 적어가게 될 겁니다. 6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핑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 못한다고, 기도 시간 없다고 핑계댔던 게 다 거짓말인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의 특권을 그때부터 누리게 됩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돌파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자유해지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7번째, 저절로 죄를 벌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익했던 그 자리를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8번째, 죄를 버리고 감사와 자유를 찾게 되면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보면 그리스도인 같아가 이때부터 나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라는 말이 나오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죄가 버려지고 감사와 자유.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서도 자꾸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재산이 다 탕진했는데 욥이 감사하고 있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의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요. 9번째, 구할 수 있게 되고 주소서 증후군이 아닌 진정 구해야 될 게 이제 뭔지 알게 됩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좀 적어주시면 돼.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도록 구하는 것이다. 이제 주소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이제 진짜 주소서가 뭔지를 알게 됐는데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진짜 기도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마지막. 그 다음에 들을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귀가 열려서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들을 귀가 열리면 10번째,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게 됩니다. 귀가 열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원하게 되고 그런 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필요할 때 필요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걸로 채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옛날엔 주소서, 대학 보내주소서, 직장 다니게 해주소서, 돈 벌게 해주소서 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구해질 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가장 좋은 걸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직장을 그때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구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가 바른 방법을 알았으니 그 돈을 이제 채우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또한 내 신앙의 복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가는 연습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 또 그 얘기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나누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 궁극적으로 결론으로 나오는 거죠. 네가 그만큼 받았으니 너도 받은 만큼 남에게 대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A, B, C, D 볼까요? 느낌이 없다면 가로 평안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매우 중요한 반응이 하나가 왔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갈까요? 다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하나님, 난 뭐 해야 될까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아무 얘기가 없으시면 이 느낌을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째는 평안한가? 내 마음이. 그래서 평안하다면 4장 6절과 7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로부터 하나님께 아뢰시면 됩니다. 왜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다 뜬 거예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니까.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지킨다는 건 뭘까요? 더 이상 나는 잘못된 것을 구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신뢰를 내가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마음껏 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뭘 할까요? 라고 나는 편안하게 해서 마음에 평정심을 주시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믿기만 해. 내가 도와줄게. 걱정 마. 라고 마음에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품을 배워야 된다고 말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사람하고 이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인내하라. 혹은 더 사랑해줘라. 이젠 좀 화내도 된다. 이젠 좀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니? 라는 성품의 변화를 내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무 느낌이 없는데 A하고 D는 완전히 달라요. 아무 음성도 안 들려요.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라고 기다리는데 마음이 되게 불안해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무언가 문제를 발견해내는 게 기도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뭔가 아직 내 안에 죄가 있거나 뭔가 아직 내게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기에 하나님은 내게 아직도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문제는 말로 고하거나 혹은 행동으로 해결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거나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다시 기도하면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네가 구하는 건 내가 들어줄게. 혹은 믿어. 믿기만 해. 걱정 마. 내가 할 테니까. 혹은 내 마음에 이러한 부분을 지금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의 유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루하루의 속박된 시간들을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나타나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 기도를 노트를 적으시다가 지금 말씀드린 10가지의 유익 중에 하나씩이라도 채워주신다면 그 채워짐에 대해서 감사로 기록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늦잠 자고 일어나면 막 짜증을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스스로 알아서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생활의 속도를 늦춰주면서 내게 평안이 찾아오는 연습. 하나님의 흐름을 알게 되면 그리고 주소서가 이제는 멈춰지고 하나님과 고백하게 됐고 나도 모르게 핑계대지 않고 용서받은 특권을 내가 누리게 됐다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한 날 한 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제가 좀 구체화해서 적어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이러한 응답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노트를 적으시면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기도 노트를 적으실 때는 눈 뜨고 편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은 이 10가지를 점검해 보는 게 목적입니다. 말씀드린 그 10가지가 내 기도 노트에 적힐 수 있도록. 그렇다면 지금 신앙은 진보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초자연적이고 역동적인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사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가 먼저 뽑히길 원합니다. 아닌 건 아는데 자꾸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떠나고 싶은데 잘 떠나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직도 그것이 주는 유익에 나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의 속도, 생활의 속도를 이제는 좀 늦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소서 이제는 그만하고 독백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용서받는 사람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싶게 하시며 태도의 변화와 그리고 이제 귀가 열려 주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